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누구나 시험이라는 것은 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시험을 들었습니다. 결국 왜 시험이 들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죠.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없기에, 내 것을 잃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겠죠, 형식적으로.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죠. 왜요? 라헬에 이어서 요셉과 거기에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주가 되었다는 소식이요. 그때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죠. 아, 살아있구나.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보다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의 주가 되었다고,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던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그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기운이 소생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야곱을 보며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본인이 하셨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그 야곱을 부르시,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네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확신이 없던 그 야곱에게 이 한마디로 안심하고 위로를 주면서도요,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나는 이미 검증된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임을 네가 이미 보지 않았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뭐예요? 애굽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애굽으로 같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인도해서 이곳에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완전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우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요셉도 그 자신의 생명과 붙어 있다는 그 베냐민마저도 이르면 정말 내가 수월로,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월로 내려가리라 했던 그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말과 똑같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망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요셉도 베냐민도 전부 무사했습니다. 결국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을 내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17년 동안 그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향수하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요. 평안한 죽음을 맞게 되어지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다시 막벨라굴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완전하게 그 인생을 섭리하셨구나.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루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야곱의 전 일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의지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주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 앞에 참된 예배 축복 누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